예수님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핸드폰, 요즘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잠들기 전에 잠깐 쇼츠 본다는 게 뭐 1시간, 2시간은 훌쩍 넘어가고, 잠깐 릴스 재밌는 영상 한 두세 개 본 것 같은데 뭐 40분, 50분은 막 금방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의미 있는 영상들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없지는 않고, 어떤 영상을 봤냐면 그 부부가 한 2살 정도, 3살 정도 되는 아이,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아이가 있는 부부인데요. 아마 주말이겠죠. 아니면 아빠가 퇴근한 이후인가요? 엄마가 항상 청소를 하시는데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막 청소를 이렇게 항상 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막 청소를 하면 아빠가 엄마를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도와주냐면, 엄마가 청소를 거실에서 막 하고 있으면 거실에 이제 뭐 카페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바닥에 깔아놓는 거. 그 엄마가 또 청소기 내려놓고 들고 하면 불편하니까 엄마가 청소기를 쭉 밀고 오면 아빠가 그 앞에서 그 카페트를 딱 들어서 엄마가 청소할 수 있게 하고, 끝나면 또 카페트를 내려놓고, 항상 그렇게 했나 봐요, 청소를. 그리고 항상 그렇게 청소를 하면 그 옆에 이제 막 서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2-3살 정도 된 아이가 그 모습을 그냥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영상이 이제 그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장면이 딱 바뀌는데 또 엄마가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뭐 아빠가 출장을 갔는지 바빴는지 똑같은 장소, 똑같은 청소기, 똑같은 엄마 있는데 아빠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청소기로 막 이렇게 뭘 해줘야 되죠? 아빠가 이 카페트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엄마가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날은 바빴는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카페트를 들려고 귀퉁이를 잡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거죠. 아주 엄마도 빵 터지고, 댓글에도 재미난 댓글들도 많고, 목사님은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행동, 아빠가 하는 행동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롤랑 바르트라는 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에 어른들의 세계를 보고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하고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인이 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산 저 역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배우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영향을 주는 입장에 있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말, 우리 유민이는 착한데 말이에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또 우리 서영이는 참 착한 아이인데 대학교 가더니 직장을 가더니 참 못된 선배를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말버릇이 이상해졌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톰 소여의 모험,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좀 안 되네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톰 소년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 이름이 톰 소여라는 주인공의 남자이고요. 이 이름은 아마 귀에 익숙할 겁니다. 그 허클베리 핀 좀 들어보셨죠? 그 톰 소여의 친구예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이 두 친구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제 막 보물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낯선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서 배우고 실수하고 배우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린 글이에요. 좋은 사람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좋은 상황 그리고 좋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좋은 상황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남들은 목사님 수요 예배 때 한번 잠깐 분위기를 해피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은 그 코로나 시절에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는데 저는 다 지나고 8만 원에 샀다가 오르락내리락 눈알을 빠지게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얼마에 팔았게요? 8만 원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들어갔더니 그게 얼마가 됐어요? 8만 7천 원이 됐어요. 막 답답해지죠. 여러분, 항상 좋은 상황만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요, 또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는 별로 선택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뭐 가정 또는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동네, 지역,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우리에게 큰 선택권이 없어요. 은근슬쩍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또 은근슬쩍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삶과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던져져 버렸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려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은근슬쩍 주어진 거예요. 조금 더 자극적이지만, 여러분, 나는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옆집 아들 엄마, 옆집 엄마 아들인가요? 뭐였죠? 남친, 뭐라고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아니, 일부 예배 때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아파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별로 우리에게 큰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은근슬쩍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어쩌보면 내가 대학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점수에 맞춰서 간 것 뿐이겠죠?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아르바이트 자리,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나 은근슬쩍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큰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동적인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진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좋은 직장, 보다 더 좋은 배우자,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록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큰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 국가나 대학, 뭐 공부 배우는 거, 직장, 심지어는 가정까지도 나에게는 수동적으로 주어진 거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고 적극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의해서 내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역시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에 가건 학교에 가건 또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물론 만족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으나 수동적으로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적극적으로 갈망하라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질문 하나 던져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본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기도하면서 나를 세워본 적이 언제가 있으신가요? 찬양하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어떤 모습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 안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의 모습인 줄 아세요? 어떤 교회 오빠가 가장 잘생긴 오빠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누나 중에 제일 예쁜 누나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할 때 우는 누나예요. 교회 오빠 중에 가장 잘생긴 오빠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는 오빠가 제일 잘생긴 오빠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낯설죠? 그리고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게 뭘 반증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삶에 찌들려 있는가를 반증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너무 찌들려 있다 보니까 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도 거기에 맞춰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하고 부르는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주여 하고 외치는 그 남정네들의 그 외국 가수들 내한 공연하면 남자 아저씨들이 막 와가지고 막 떼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놀라거든요. 그 가수들 놀라는 것 중에 가장 놀라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여자 팬들이 와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한국은 남자 팬들도 많이 가서 그 남자 이거 웅장한 목소리로 막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들의 웅장한 목소리에 예수님의 이름의 울림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울면서 화장 지워진 여자다 얘기하면 이상한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멋쟁이 오빠는 누구냐? 기타 치고 노래하다가 우는 오빠가 가장 멋진 오빠다라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동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리 방향을 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놓여진 상황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시험 기간이라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상황 가운데 남들처럼 철저하게 시험 기간이니까 교회에서 조금 멀어져도,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져도, 믿음과 신앙과 수련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친구, 선후배,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막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는데요. 학교 친구, 선후배, 술자리라는 철저하게 목사님은 원합니다. 수동적으로 놓여진 상황이라고 저는 원할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임했다라고는 생각하기 싫어요. 선후배, 학교 친구, 지인들이라는 술자리,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놓여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적극적으로 불러야 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수동적인 삶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쌓여가는 업무나 또 나를 지치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붙잡고 적극적으로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과 그 신앙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온유하다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붙잡을 때에 삶의 풍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앉아있는 심령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군대가 되어 전장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을 닮는 것. 근데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왜곡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겸손함, 또 온순함, 화내지 않음, 이거를 온유한 마음이다라고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좀 달라요. 웨슬리라는 성결교단, 감리교단 창시자 목사님은 온유하다는 말을 극단을 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슈바이처 박사는 자비로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살펴보면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 그 중심이 온유한데, 온유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까 웨슬리나 슈바이처 박사나 보네퍼를 통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죠?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버티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잘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날까지 버티고 견딤의 연속이었어요. 단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죠.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했죠. 단 한 번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죠. 지지했죠. 그러나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나요? 자신을 지지했죠. 근데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입맞춤으로 자기를 팔아버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지했죠. 그러나 잡히시는 그날 밤에 나머지 11명들은 다 어떻게 되죠? 불이 나게 도망하고 마가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의 글에다가 혼이불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고백적인 기록도 남기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십자가의 그때까지의 인생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마음이, 중심이 온유하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내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또 버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은근슬쩍 놓여있던 사람들 참 많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 가론, 유다, 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은근슬쩍 놓여진 상황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동네에, 여기 보수동에 집집마다 다 문둥병자고, 집집마다 안진뱅이고, 집집마다 피부병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가지고 집값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고쳐주고 다 살려주면 집값 올라가지 않겠어요? 땅값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환자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동네에 그 환자들 다 치료해주고, 어느 동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가에 서 있어가지고 아예 그 지역으로는 사람들이 왕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니까 군대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역사회에 너무 좋은 일들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놓여지는, 은근슬쩍 놓여지는 상황들은 뭐죠? 왜 안식일에 사람 고칩니까? 이것보다 답답한 게 없잖아요. 사람 고쳐져가지고 집값 올려주고 땅값 올려주고 동네 분위기 좋게 만들었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왜 고쳐줍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니까 왜 고쳐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일 하고 나니까 왜 그 일 했습니까? 은근슬쩍 놓여진 상황들, 모르긴 몰라도요, 좌절하기에 충분하고요, 낙심하기에 충분하고요, 포기하기에 충분하고요,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한 상황들이 예수님 공생의 그 짧은 3년 안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은 버티고 견뎠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자신을 팔아버릴 때 은산 30이었나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때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은 그 상황을 견뎠다라는 거죠. 부활 이후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기대감 가지고 제자들 찾아가지 않겠어요? 뭐 모여 있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무서울 수 있으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손 집어넣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옆구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잖아요, 그죠?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나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난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수님 또 예수님도 성격이 있는 것 같아. 또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네 손가락으로 여기 만져봐라. 네 손가락으로 여기 집어넣어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못 믿을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진 고난을 당했는데 그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은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이 됐으나 그 순간을 버티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수해 나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농가의 청년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은근슬쩍 주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참 괴로운 시간들 많고, 은근슬쩍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좌절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조금 엮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중심이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고 견디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 게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앞자리에 앉으세요. 뭐 10분 일찍 오세요.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팀하고 임원들하고 회의할 때는 이제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를 했냐면, 예배의 자리는 그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면서 많이 왔어요,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꽉 찼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 안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적극적으로 은혜 받을 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어진 상황들, 주어진 사람들 속에 좌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오세요. 예배 자리 앞자리에 적극적으로 오시고, 또 우리 좀 약한 게 있어. 뭐가 약하냐면 좀 그렇긴 한데요, 원래 목사님이 앞에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안 하더라고.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연습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 이 소리가 다른 대형교회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 그쪽으로 소리 귀를 기울이시지 여기 못 들어. 다시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한 5년 있으면서 늘 그랬거든요. 부장님한테도 그랬고, 우리 청년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안 나오는 애들 멱살 잡고 끄집어낼 수도 없고, 뒤에 앉겠다는 애들 뭐 임원들이 가가지고 앞으로 와서 이거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하는 거지 20대 30대 청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생각을 좀 바꿔 먹으려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좀 앞에 오시고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좀 응답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그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